우리가 바쁜 세상 살면서 일주일간 한 번 모이는데 그 짧은 시간을 인간의 하나님 주신 지혜와 전략을 총동원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좀 살아나야 되겠다. 우리 안에서 좀 꿈틀거리는 그러한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일들을 위해서 또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사도행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분류해서 앞에 부분은 누가복음, 뒷부분은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주 62년경에 누가가 기록한 이러한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의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누가예요. 누가. 헬라인이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분류상 이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라고 그래요.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더까지 역사서예요. 그러나 신약의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역사서. 무슨 역사일까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잉태되고 출발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원형을 보는 겁니다. 지금 수천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그 원래 모습에서 상당히 이탈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교회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고 교회의 원형을 찾아가는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아주 간단하죠. 12장까지는 유태인들에게, 13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자, 12장까지의 그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어떻게 복음이 유태인들에게 증거되었는가.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어떻게 유태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그랬죠. 13장에서 20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가. 그리고 13장에서도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세계의 심장부라고 당시에 일컫는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가.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이따가 예배 후에 소그룹을 나눌 때 할 말이 생겨요. 근데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못 들으면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럽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는 거 있으면 좀 메모도 해놓으시고 이따가 나눌 말씀들이 있으면 좀 체크도 해놓으시고 그러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영어 성문에 액츠라고 되어 있어요. 액츠는 행동들입니다. 사도들의 행동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은 사도들을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액체예요.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성령님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한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에 관한 그 잉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영광이 올려지고 가장 값진 인생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관해서 아주 선명하게 해답을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데오빌로여.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처음에 딱 1절에 딱 열면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이에요. 인명입니다. 테오스 필로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어떤 삼변화 이 명사로서 오스이 아운시아스, 헬라어 독일어처럼 헬라어가 이 어미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어떤 이 삼성,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테오스, 그러니까 테오스 하나님. 뒤에 이제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랑하다. 필라소피 하면은 학문을 사랑하다. 그래서 철학을 필라소피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테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당시에 로마의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이름 자체로 봤을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마 그 이름을 계명을 해서 테오빌로, 테오스필로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당대에 굉장히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테오빌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귀족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어떤 교리적으로 변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상의 한복판의 도시에서 성경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어떤 교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독교에 대한 변증하는 어떤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변증하고 무엇을 교육하는 것일까?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이전에 누가복음의 책에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 내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그 가르침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40일간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또한 3절에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이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11번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또 마가복음 28장에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또 두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그 안에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번 나타나셨고요. 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또 많은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고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다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제 제자들과 이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승준 전사님 또 1년이지만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워낙 착하시고 그러시니까 사역을 잘 어디 가서나 하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참 막 마음이 애절함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명령 같아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 명령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버리고 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자기 직업을 찾거나 어떻게 살아나갈 방도를 찾아야지. 그리고 예루살렘은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곳입니다. 자기 위대한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머물다가는 자기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나면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li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루살렘을 버리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그 간곡한 예수님 명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애들이 막 이뻐가지고 내가 뭐 사줄게 하면은 그 다음 주부터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다녀요. 사주기로 약속을 일주일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약속을 하시려거든 내가 과자 사줄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자동차 사줄게 뭐 집 사줄게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계속 이러고 쫓아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몇 번 하셨거든요.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아서 그것들을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기다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도대체 이 말씀 속에 가장 지혜가 많으신 가장 능력 많으시고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시고 살아라.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손으로 닿는 곳에 있었어요.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든든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예수님 타치가 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누가복음 말씀 24장 4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용이 똑같습니다. 위로부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성에 머물러라.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들을 놓고서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내 지혜대로 결정해버리고 행해버리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양육의 지상명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이끌고 어떤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골짜기를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뼈들이 놓여 있어요. 뼈가 막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뼈 위에 뼈 위에 뼈 위에 뼈 위에 겹겹이 뼈가 쌓여 있습니다. 그 뼈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모든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면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하고 죽어버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라. 아니, 하나님, 이 뼈들에 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누가 말을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뼈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이 붙고 힘줄이 들고 가죽이 생겨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가운데 생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겉모습을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시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생기를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기를 대언할 때 어디선가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버렸던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요, 그 다음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말라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두개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의식하면서 성경은 날마다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은 완전히 예수님과 상관없고요, 성경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나의 삶이 세속에 푹 빠져있는 사둔개처럼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좀 하나님 좀 만져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마른 뼈가 이전을 나갈 때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워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때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성령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울고불고 눈물꿀물 쏟으면서 한 3시간 정도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나와보니까 완전히 내 몸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요, 앞에 있는 그 나무들이 다 하늘을 향해서 두 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캡슐로 나를 싸서 한 3개월 동안은 나를 늘 동행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정말 이 어려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유일한 돌파구와 열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교회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삶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은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돼요. 변화돼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퍽퍽해요. 힘들어요. 기도 시간 아무리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눈 떠보면 5분, 10분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은요,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길을 가면서도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차를 기다리면서 앉아 있는데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막 기도가 나오는 거죠. 어쩌다가 새벽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은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 차를 기다리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날씨는 추운데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위해 봉사하고 이런 것도 막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봉사하는 것이 자꾸 무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져요. 오늘만 하고 그만해야지. 설교할 때도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재밌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설교가 부담스러워 죽을 것 같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무개가 그렇게 미웠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 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 사람을 보는 그 순간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했을까? 성령을 받으면 아무개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남편이 이제는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낱낱이 모든 사례들을 다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가르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기도할 때도 어느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게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주머니 털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요, 성령을 받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행동들이 누가 나를 강요해서가 아니라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자연적으로 찬송에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좋아져서 춤이 추고 막 찬송이 나오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동시에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큰 우리를 향하신 축복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팍팍한 인생 중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아요. 가장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과 그런 조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지식과 그런 조건들이 아무리 없어도 성령만 받으면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이죠. 내가 초신자입니까? 상관없어요.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습니까? 그것 가지고 자부하지 마세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제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마른 뼈처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만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은 넘치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다소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다소 갖춰진 모습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만 받아라 이렇게 소원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둘이 결합될 때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듣고 회개하고 5,000명이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입니다. 능력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은사 충만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하나 드리시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깨달은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